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옆 사람 같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사원을 보내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도 기근이에요. 무슨 기근이에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데도 기근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레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완악성이 어떻게 되냐면 늘 내 욕심, 내 고집, 내 방법, 네 생각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뒤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전쟁은 여러분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열어보니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니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후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요. 제가 집회를 갔다 왔어요. 한 주간의 집회를 갔다 왔는데 코로나를 통하여 정말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입방안 속에 신고를 하네 뭐하네 아무리 그래도 목회자가 예비한 드리면 무슨 의미로 살아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사랑의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코로나 동안에 하나님을 지금 버리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가라지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고 한다면 알곡들은 곳간에 창고에 들이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실까요? 비라는 것, 물이라는 것 성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아요. 늘 가뭄이 왔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무릎이 잡히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진지 좀 깨달아야 돼. 수증기가 올라가서 바다에 그 바닷물에 수증기가 햇빛을 통하여 수증기가 올라가면 거기서 구름이 형성이 돼서 구름이 모아져서 바람을 통하여 모아져서 그래서 태풍이 오고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 거예요. 사원에게 이릅니다. 바닷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서 7번을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고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살아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수고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하고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어떻게 제단 옆에 또랑을 파고 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그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온다고 너무너무 변하자는 거야. 헌금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사람의 얼굴에 낯이 있는데 안 봐도 되고, 온라인으로 보내도 되고, 교회는 오라고 할 때만 가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믿음의 변질이 여러분, 내 스스로가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가 되지 않고 나무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뭐다가 불사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먹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막 서야 돼. 도대체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나는 어떤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며, 내 생명의 주인지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실제들이 가짜보다 더 못한 가짜가 되어져서 한 영혼이 만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귀한지 모르고 살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이 시대, 지금도 몰라가고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이 돼요. 지금 나의 환경,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께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우고 산자와 충자를 심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산자인지 죽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의 청취자들이 다 흐트러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내 입술에 거짓말을 얘기하고 거짓의 칼날을, 상처의 칼날을 집어던지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신약의 시대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들 천국이 네 거다. 쥐리고 배고픈 자들이 다 축복자야.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했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기를,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내가 영의 존재라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라보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했다면 내가 그곳에 주인이라는 사실, 주인. 어떤 이는 60년을 살고 어떤 이는 70년을 살고 어떤 이는 80일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주어진 거예요. 뭐예요? 주어진 그 시간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까 어떻게 되더라? 비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욕심, 자만이, 교만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균형. 아무리 믿음 줘도 사단의 공격은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도 넘어뜨립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시험이 많겠냐. 어떤 시험? 믿음의 테스트. 한 계단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코로나보다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했는데 찬양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무슨 능력? 그러니까 저희가 팀을 꾸려서 가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목회자로 팀을 꾸렸지만 가면 찬양 아주 그냥 교회 기도원 지붕이 막 들썩들썩 하겠거든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영적인 충만이 나타나지 않니? 아이고, 리더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어떻게 되더라? 거기는 사단의 회가 되는 거야.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악인지 선인지도 구별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할 수 있음에 그것이 능력. 일상적으로 우리 하는 기도,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기도가 생활화가 돼.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무릎이 접혀갖고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 우리가 접혀야 들어가. 접혀야.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요? 이거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날 붙잡고 가시기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걸 보증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셨다가 나가셨다가 일하셨다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일했다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께서 하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기다림 통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빙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기독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죠. 아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찬양이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기도가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요. 시간 맞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의를 구별해야 되는 건, 이 성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 제대로 다 알아듣죠. 잘 먹어야 돼,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은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갈급함은 따라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의아에 있던 그가,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한 그릇 다오. 아니, 어찌하여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우물에서 떠서 먹는 물을 마시면 늘 날마다 갈증이 나타나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한 물질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돼. 내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야 돼.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원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태의 문까지 열어주시고, 응?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통해서 내가 자녀가 없음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네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니까. 맡겨진 것 뿐이지. 더 중요한 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죄 씻음이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저 멀리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갔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증거를 보시기 원하면 여러분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일주일을 하고 2주일을 하고 뭐 20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상 기도해야 돼.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사업에 대한 문제, 나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의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지금 불꽃 같은 눈을 원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너희가 사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녀를 놓고 얼마만큼 기도해봤습니까? 늘상 해야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건 뭘까요? 중요한 거예요. 가족은 삼겹줄로 매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고지정책 집사님과 배현승 권사님을 그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건 누구도 생각해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엄청난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잘할 건데 그건 내 생각, 내 방법이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낸 건데요. 보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도우면서 어떻게 세상을 벌써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도우고 할머니를 도우며 할아버지를 도우며 가서 돈 없다 그러면 그냥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식사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훈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훈련.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은 신명기에 보니까 내 의복이 해지지 않냐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살라는 걸 얘기합니다. 구약이 없어졌다고요? 아니, 구약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인간의 흥망성쇠가 인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해야 돼. 내일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충만히.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더 심각해집니다. 예배를 더 못 드리게 할 수도 있고요. 빛이 없어서 전기가 나가고 여러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지금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무기 만들기 바쁘고 핵폭탄 만들기 바쁘고 핵발전소 만들기 바쁜데 여러분 핵발전소가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기구멍은 아무것도 못 쓰고 물도 못 먹어요. 다 오염돼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체르노빌 사건에 나타난 현상이요. 일본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호흡기로 들어가는 병, 세슈. 방사능 오염되면 여러분 후대로 이어난 이세들이 전부 기어가요. 또 더 중요한 사실이요. 나도 모르게 백혈병이 걸려서 죽어요. 나도 모르게 길 가다 쓰러져 그냥 죽습니다.
이거 지금 무서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전이라는 건 보장이 없어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값없이 적과꿀을 사라고 했는데 그 적과꿀이 뭔지 몰라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회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거기만 계시냐? 아니,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왜 물을까요? 더 중요한 건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입술로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니고, 입술로 감사하는 거 감사 아니에요. 아주 이거는 미약한 감사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심령 안에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그 감사. 손가락이 아프고 보니까 물건을 못 짚잖아. 다리가 아프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 허리가 아프니까 몸도 비틀고 쓸 수도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시냐면, 기쁨 놓치지 말고 살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 내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배 떨어지기를 바라고 감 떨어지기 바란다고요? 떨어지기 바라다가 새가 와서 먹고 가버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야 되잖아. 삶을 살아내는 수고를 해. 기쁨으로 감사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부자.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 많이 아파요? 괜찮을까요? 과일이라도 사갖고 오고 얼굴이라도 보고 온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사역자들이 더 그런 쪽으로 민감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옆에 두려고, 또 자기한테 자기 말 안 따라주고 많은 사람은 아예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사랑의 실천이냐?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따라가게 되면 다 무너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기쁨을 드리며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니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끔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깨닫는 자는 존귀에 처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뭐 존귀하니 크리스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이방의 신들이 뭐라고 해요? 다시 환생한다고? 이 더러운 세상이 다시 뭐하러 환생해? 어? 뭐 좋은 곳에 가서 극락 왕생하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극락 왕생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알잖아. 지들이 하는 말이.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에요. 부활. 믿음을 통하여 부활되는 것. 육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셨잖아.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다 가짜야. 호련히 변화돼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이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내 명예가 있어서 못 가요. 못 간다고 할 거야? 그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 속의 정세를 보세요. 탈레반이 민주국가를 다시 뺏었어요. 여자들을 그냥 죽여요. 도망가는 여자 코를 베요. 총으로 쏴 죽여요. 인권이 없는 게 어떻게? 이슬람인 거예요. 이슬람이 뭉쳐져서 종교적인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난 게 그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끔 여러분 일제 감정기를 지나왔고 6.25 동란을 지나왔고 다 지나서도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의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속으로 골마가고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어요. 변질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릿고개를 지나갈 땐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굶어 죽을까봐 서로 복기를 나눴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이념과 사상을 앞세워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을 다 배도하고 배교하며 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믿고 있는 그들 진정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을 왜 자기 생각이 더 앞서 나와서 이념과 사상을 거기다 집어넣냐. 현대적인 신학이 그래서 이슬람같이 무서워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치는 저. 내가 가야 그 천국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은 70년 쓰고 80년 쓰고 쇠약해져도 내 영혼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정체성이 정확하게 천국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집회를 가서 같은 팀원들과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통성기도를 이끌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아달라고 지금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런 설교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문화적인 거 문학적인 거 뭐 이런 데 쓸데없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걸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하늘에선 일하고 계셔. 그렇다면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님은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일을 안 할까?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뻐하는 거지.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떻게? 그 수고가 반드시 필요해. 주님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서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 지식. 세상 살아가는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행복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은 풀빵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은 날마다 행복해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업체 사장, 대기업 사장들은 늘 가정에 불화만 나타나. 왜 그럴까요? 믿음의 충실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노점에서 풀빵 굽는 사람은 다 속이 편해. 다 뒤집어 엎어라도 니 아까 하나 풀빵 기계 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기업을 운영하는 그들은 놀 수가 없어. 밑으로 매열되어 있는 거래처며 조직이며 다 그거를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건물에서 뛰어내려.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내 삶의 호주가 되셔야 돼요. 내 기업의 회장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로 보죠. 침상에서 눈이 떠졌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빨리 나가요. 잠자기 전에 눈을 치그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허락해요.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 별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가 막힌 사실이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대. 응?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심령으로 들어야 돼. 심령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책임자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맡기는 것.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꼭 필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붙여놓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을 한 방에 해결하는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이야. 어머니의 사명. 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나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겠다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집회를 마쳤는데요, 정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천둥번개가 치고 교회가 물이 새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집회를 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대솔라의 원칙을 늘 저는 계속 고백을 하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대로를 안 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어떻게? 오직이라는 걸 왜 자꾸 붙일까? 오대솔라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건 변치 않는 마음, 변질되지 않는 마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범사에 감사로 심는 자는 감사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와.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막 우리가요, 이방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줘.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요, 안 보여? 바닷가에서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보니까 사환이 구름을 보고 자기 주인에게 달려가서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손바닥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축복의 비를 내려줄 거예요. 아멘. 우리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에 대한 모든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 주세요. 아멘. 기도로 의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할 것은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신뢰하고 믿고 걸어왔는지를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 설교 내용이 거의 부흥의 집회 설교야. 저는 가면 원고 갖고 올라가도 원고대로 안 합니다. 성령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때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어느 기도원을 가면 또 다르고 어느 기도 가면 또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때에 기도했던 엘리야는 이방 신앙들을 다 선지자들을 다 칼로 못 베어 죽이는 그 일들을 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게끔 접혀서 기도했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죠. 이것이 내 삶의 적응이 되어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의 피부 속 모세 조직 하나하나 만드신 하나님의 섬세함을 봐요. 손가락이 기계에 눌렸어도 그것을 가져가서 접합했을 때에 모세 신경까지 붙이는, 이어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붙여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면 안 돼. 코로나보다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실추임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화해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풍랑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봐놓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선생님 어찌하여 그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좀 구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탁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 죽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못 살리겠니?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조급함 답답함이 다 실타래처럼 다 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년 반의 기근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았나이다.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환이 하나님 바닷가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 집중하고 봄으로 인해서 그 구름이 보였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기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한 세대를 당당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나의 자녀들을 의탁하고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